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에는 응답의 시열, 또 하나님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를 저희들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27절 31절을 지지난주에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원망할 수가 있어요. 또 탄식하며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무지할 때 지혜로, 없을 때 있음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그 정체를 밝혀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원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길 때문에 그랬어요. 길.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엔가 얘기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길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의 길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걸어가는 그런 평범한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들은 협잡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 길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그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울부짖었을 때 내 시름소리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 감당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도 여전히 어제도 동행하시지만 오늘도 동행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아니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그 역사를 계속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응답의 시열을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중에 한 번도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길과 더불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송사에게 송사.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야곱아 어찌해서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숨겨졌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길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 그걸 부딪힐 때 또 하나가 뭐냐면 송사라는 단어예요. 이 송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재판하다,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의 샤바트. 이 샤바트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오늘 이 송사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의, 그 다음에는 재판, 그 다음에는 권리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샤파트라고 하는 말로는 재판한다, 다스리다라는 이런 샤바트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길은 숨겨졌고 두 번째로는 송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권리라고 얘기해요. 권리. 근데 그 권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 권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시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시됐다. 모든 인간은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어요. 권리. 그런데 인간이 그 권리가 무시당하면, 인권이 무시당하면은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겠죠. 그러므로 이 송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억울한 일에 대해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당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셨다 이거예요. 나는 정당한데, 나는 바로 살았는데 자신들의 그 정당한 사정이 하나님께 부당하게 외면당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내 기준에서는 내가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내가 예물도 드렸는데, 내가 봉사도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 뭔가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씨를 뿌렸으면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얻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을이 돼서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무시해버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당하게 외면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기를 요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들의 기대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할 때에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한 거를 주어야만, 내가 받아야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네가 이거를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거를 주면 너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가 내 바라는 것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뭔지 모르게 손해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이들의 모습.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길, 그들의 권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그 시월의 응답을 다 잊어버리고 사느냐. 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탈해버렸다, 관역을 탁 맞춰야 했는데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요? 그들의 송사가.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 속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자신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나 예배하고 있는데, 나 그래도 심조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내 길이 숨겨졌다, 내 송사가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성전에 들어와서 기구들을 막 뺏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 나쁜 놈들, 이 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너희들이 겁없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해, 교회를 무질서하게 해. 그때 암행어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맞춰졌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한계성 때문에,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참 바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착각하는 대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도 기도 안 하신다? 아니, 오늘 장준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남의 영혼도 구원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도 망하고 남의 영혼도 망한다. 오늘 그 뜻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나왔어요. 모든 걸 여러분 내 생각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다.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수많은 풍파가 불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임마누엘 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터운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면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믿습니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한계성, 아까 얘기한 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포기하고, 왜 뒷걸음을 치느냐?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할 현실의 벽이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야 할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나 두껍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되겠어 이거는. 여러분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약하지만은 해보려고 시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게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500명이 또 돌파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차 이제 대유행을 또 다시 접하게 될 것이다. 총리가 하는 말로는 이제 1000명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앞에 현실의 벽은 두터울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두터운 현실의 벽이,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새로운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 주저해요. 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그저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어제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임강극장인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수요일 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시죠? 토로토 신보인가?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8시 반 KBS 하는 있어요. 그저 노래 자랑하는 거. 근데 지난주에 60살 대신 장혜자가 나왔어. 장혜자가. 다 나오는데, 일본으로 나오는데 이 걸음걸이가 아주 불안전해. 막 엉금엉금 이렇게 겨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오나.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그래요. 이게 5명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우리로 말하면 간증 같은 거 얘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무대 위로 잠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아무개 씨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 위를 못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서 있는 채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저는 정확하게는 못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소아마비. 뭐가 걸렸다고요? 소아마비. 그러니까 소아마비라면 막 걷지도 못하고 겨댕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녔대. 아마 그게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같은 클래스 아이들도 막 약 올린대. 그 뭐라고 약 올렸을 것 같아요? 에이, 쩔뚝발이, 에이, 병신,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정상적으로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발을 던져버리고 그 어린 나이에 걷겠다고. 걸으면 다시 푹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끈기를 가지고 계속 넘어지면 일어나고, 일어나서 넘어지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걷게 됐다는 거예요. 걷게. 그래가지고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나와서 가수가 됐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간데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 끝났어 하고 포기하면 마귀는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자신의 한계성 두터운 현실의 벽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여러분,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 하나 편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도망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두터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 주저앉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내용이 뭐냐, 이사야 내용이. 그렇게 자신의 형편들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셨다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고 뭐 해결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날 버렸어. 인간의 한계성은 자신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직감하게 될 때에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 극한 문제들로 살아갈 힘과 헤쳐갈 능력이 우리에게 다 고갈되었을 그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식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야 도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돕고자 하는 사람을 미워하진 않죠. 내가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돕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하나님은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돕고자 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울부짖어야 돼.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손을 들고 그대하되 너희 안에 불의를 제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불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돕고 싶어도 이런 자리 하나를 돕고 싶어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그게 가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게 될 때에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직감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됐던 기도회가 됐던 여러분 뭐 교회에 어떤 일이 됐던 성령이 이끌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드디어 시작을 해. 그러면 그 성령의 이끄심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말씀의 골방과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멈춰져 있다면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인생의 삶 앞에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막 갈급할 때 어떤 사람은요, 기도원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나 이러다가 진짜 속된 말로 미쳐버리겠구나. 여러분, 누가 기도원을 가려서 기도원을 오래서 옵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그런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성령이 그토록 기도해라, 나 예배해야 돼, 진짜 나 이래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이끌어내시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면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한폐렴이요? 의학, 과학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무리 져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백신이 5군데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도에나 우리가 맞는다네.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암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경험, 내 살아왔던 그것들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헤쳐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작은 능력으로 오늘 이 접한 현실의 두터운 벽들을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무모한 도전을 베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울부짖어야 되겠구나. 느헤미야와 같이 울부짖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바라보면서 과연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뭘까? 제가 늘 쓰는 단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형편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주어진 나라, 교회, 자신들의 모든 현실의 아픔과 상황을 여러분 갖고 주저앉지 마세요.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박국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근데 이 단어였어요. 진노 중에서라도. 진노. 저는 지금 어찌 보면 이 우한폐렴 이것은요, 진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전 이 단어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나라가, 한국교회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섭리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결코 뒷걸음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주신 귀한 직분,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직분을 맞바꾸는 그런 경솔함의 삶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 나아가 명성과 존귀함을 다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멀리했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다시금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생명력을 회복해서 악한 원수 마귀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제는 믿음의 지지개를 펴서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개인도 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